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의 아마 고향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러 사탄의 공격과 시험 가운데에 그 교회가 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에바브라가 로마에 잡혀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기의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쭉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에 원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은 그런 교회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4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9절에서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구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듣고 기뻐하고 감사했겠지만 또 여러 위험과 또 유혹 가운데 노출되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기도를 쉬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당시 그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위기와 위험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 뭐냐?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들로 채우게 하시고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안 한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12절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그 교회의 건강함, 그 교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간구의 내용이 있지만 다른 간구의 내용들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12절의 간구의 내용을 특히 한번 눈여겨보기를 도전합니다. 12절에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간구에 이러한 간구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늘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감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요구되어지는 신앙적인 덕목이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에 대해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에는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한 가지 감사의 제목에 우리를 집중하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제목에 집중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는 기업에 대한 감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신, 누린, 가진 건강이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힘이나 삶의 위치들,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그 기업을 얻기에 우리로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업 자체가 아니라 기업을 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감사하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이 어렵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뒤에 2절로 이렇게 풀이를 해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기업을 얻을 만한 합당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 은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러한 자격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감사. 아니, 어떻게 보면 딱 하나의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남기라고 한다면 그때 남겨져야 할 그런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감사는 기업을 얻을 만한 합당한 자격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끊임없이 기업에 대한 감사로 채워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성전에 나왔을 때 오늘 아침에부터 감사하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기업에 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깨어서 예배를 갈 수 있게 하는 나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고, 또 뭐 좋은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에 감사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감사가 우리들에게서는 이 기본적인 그 기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자격이 우리에게 없고 주어지는 재물, 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력, 건강, 솔직히 이건 다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 유혹이고 미혹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따가도 없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갈증의 요소밖에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기업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그 기업을 얻을 만한 자격, 그 기업을 기업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놀라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며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우리들에게 이러한 감사의 초점과 제목들을 놓치지 않고 이러한 감사로 충만하기를 도전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처음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들, 우리 믿음의 감격들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충만하게 기뻐하죠.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구나. 이러한 사실들이 막 감격스럽고 막 북받쳐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는 점차 잊혀져가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날마다 끄집어내서 감사하기에는 너무 많이 달아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초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늘 감사가 충만해서 흘러넘친다라 한다면 그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일이 잘 풀려서 복을 받아서 여기서 누리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부분을 누릴 만한 합당한 자로 나를 세워주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그것으로 우리의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못하고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점차 잊혀져 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위험과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초대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나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단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거기에서 복음이 아닌 그러한 자신들의 이야기들, 자신들의 생각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단에 두 가지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는 있었지만 그 경향성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율법주의적 이단입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적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적 이단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그 피값으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더 이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은혜를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왜? 구약에서 그런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율법을 우리가 하나씩 더 지켜나가면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확실해지지 않겠느냐. 우리의 상급은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먹힌다는 사실입니다. 영지주의적 이단은 뭐냐면 영은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육은 굉장히 천하고 버러지 같은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당시 철학에 영향을 받은 건데,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는 엘리트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깨닫고 무슨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고 얘기한다는 거, 이거 아무에게나 주는 특권이 아니야. 나를 따라서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 이런 신비함을 얻을 수 있어. 그런 엘리트적인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유혹은 쾌락주의적인 유혹에 빠집니다. 영이 중요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육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도 괜찮아. 우리 영만 깨어 있으면, 영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육은 어디 가서 막 놀든지 해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한 논리를 쾌락적인 삶으로 이행하는 거죠. 자신이 세상적인 유혹과 정욕을 채우는데 그것을 변호하는 것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인들에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비단 그 시대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적지 않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지금도 정말로 치명적인 이단들에 대하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어려움에 처하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거 생각해 보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맨날 우리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근데 값없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고 그 은혜를 누리다 보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면 값싼 이해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다 보니까 뭐 쟤도 얘도 뭐 쟤 나보다도 나쁜 놈도 악한 놈들도 막 믿으면 다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뭔가 내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왜 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죄 씻음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건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뭔가 주장하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신 거 맞아?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움찔하는 거예요. 왜? 솔직히 내 안에 뭐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고백하는 수밖에. 근데 그거 갖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내 안에서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 안에 파고드는 겁니다. 확신 있게 네 걸 좀 가져봐. 너 할례를 해봐. 그럼 네 안에 증표가 있는 거잖아. 네가 율법을 지켜봐. 그럼 너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 율법 지켰어요. 내가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잘했고 선행도 내가 꼬박꼬박 잘했고 금식도 잘했고 내 증표들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더 우리가 떳떳해질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유혹 가운데 미혹되어지고 그것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적 이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올가미를 쓰려고 해요. 이단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시키는데도 그걸 기쁨으로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내 것이라는 욕망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적 이단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트적인 신비로운 거, 이거는 나만, 우리 이런 데 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지불되기를 요구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모두가 하나님의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가 좀 더 앞서고 내가 좀 더 뛰어나고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그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삭임에 혹하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빨리 확실하게 올라가서 더 높게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50보 100보로 뛰어나봐야 뭐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죠. 또 사랑에 대한 욕망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욕망들이에요. 인간적인 관계들, 인정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깨달음이 없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갈급해하면서 이런 사랑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러한 유혹들, 이단의 매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미혹함에 우리가 왜 미혹되어지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충분히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필요하겠냐는 거죠. 이 피보다 더 큰 자격이 우리에게 또 무엇이 요구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는데 여기에 뭔 숟가락이 하나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지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미혹 때문에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도전은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것으로 더 우리에게 주장되어져야 하겠다는 이런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12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사가 늘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쌓여지기를 도전하는 거죠. 어떤 감사예요? 다른 감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게 우리를 해주시는 죄의 씻음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됨의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뻐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미혹함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트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 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끊임없이 의지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이고 능력인 거지, 내 안에 뭔가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내가 나만이 아는 어떠한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제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늘 충만해서 그것으로 내가 감사로 하루하루가 채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단의 이 매력이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 우리는 별로 휩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기쁜 마음으로 지키면 되지 뭐 그거 안 지키면 멸망하는 것처럼 지키면 뛰어난 것처럼 거기에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는 거죠. 영이 중요하고 육은 나빠서 내가 뭐 신비한 게 뭐가 필요해? 가장 신비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랑이 제일 신비한 건데, 그 비밀만 알면은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똑같은 건데 거기에서 뭘 어느 날 오시는지 그게 뭐 중요해?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가 쌓다가 하나님이 오시면 기뻐하며 맞으면 되는 거지. 그날 알아가지고 뭘 더 준비한다고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날 안다고 우리가 뭘 피하면 더 잘 피할 수 있겠어요? 그날 아는 것 순간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이런 것들에 빠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일 주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오늘 난리 날 거예요.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던지 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겠어요? 내일 하나님 오시는 걸 알아도 오늘 예배 드리고 평소처럼 하면 돼. 왜?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평소에 기뻐했으니까 더 안다고 난리 법석을 떨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서에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과 신음의 소리들이 적혀져 있죠. 뭐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보다 셉니까? 잘 됩니까? 막 그런, 왜 가만히 두십니까? 그런 원망에 대한 얘기들이 하박국서에 있어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오래가지 않아. 들풀과 같아. 영원하지 않아. 지금은 왕성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말라 사라져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순식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순식간이라는 시간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 짧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빨리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는 안 망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간대를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시간대를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잘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에 소출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능력이거든요.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악인이 득세해요.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상황들이 계속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섭리들, 악은 영원하지 않고 곧 불살라지고 말라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그 일들이 가능해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쭉 우리가 보았죠. 근데 보면 이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12절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 훨씬 수월하게 그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위로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될 상황들이 기뻐하기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이거, 내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는 그 기쁨으로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능하는 게 경험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모든 일들을 세상적으로 잘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힘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는 거죠. 기도의 제목, 우리가 원하는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과 은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뭔 말을 하셨는지, 무슨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무슨 힘이 있으셨는지, 그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 주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길,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이 12절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유혹들, 이단들의 집요하고 매서운 그러한 미혹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수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12절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자신들이 성취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이것으로 시작되기를 도전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누리고 가질 수 없었던 존재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해주신,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한 감사의 제목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들로도 또 감사할 필요가 없이 이 감사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삶의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 또한 우리의 능력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